우리 특별히 온라인으로 시국에서 예배드리고 또 홍천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지금 시공간 초월의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제목은 영에 속한 자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제라고 하는 시간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짜증나고 한 일을 오늘 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막 고민했던 것들을 아직도 해결 안 하고 오늘 가지고 와서 예배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여기에 속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예배하는 가운데 내일 또 내가 뭐 해야지 이거 해야지 아직 이게 준비가 안 됐네 고민이 되십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계획하고 아무리 좋은 판단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필경 그건 망하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내일의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뭐 매달 돌아오는 주일 예배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2023년 6월 18일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혹시 오늘 어제까지 여러분이 실패했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일,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늘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받으면 그걸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낙심이 되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어떤 통계에서 조사를 했는데 젊은 사람들을 조사했더니 40% 이상이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20대 이상 되는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기 싫다 그랬어요. 직장 다니는 거 그만두고 싶다. 나 일하기 싫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또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야 너무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엊그제 보니까 17살 된 고등학생이요.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가지고 자기는 청소년 쉼터에서 살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살하려고 한강에 뛰어들었어요.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어요. 어부가 고기 잡으려고 그물쳐놨는데 그 그물에 걸려서 스티로폼 하나 붙잡고 7시간 동안 부들부들 떨면서 산 거예요. 어부가 이 학생을 건져가지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자기 가정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혼해가지고 난 너무 힘들다. 청소년 그 쉼터에서 내가 지내는데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나 죽으려고 뛰어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어부를 통해서 사니까요. 라면 하나 끓여주니까 그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으려고 했는데 뭐 라면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살아나니까 이게 막 라면도 감사하고 이 어부가 2만 원 꾸깃꾸깃한 거 주면서 정 힘들면 다시 찾아와라. 감사하다고 몇 번을 인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힘들다라고 해서 자살하면 그게 인생의 끝입니까? 모든 게 끝납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내가 힘드니까 죽으면 되겠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오늘 우리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위기 찾아옵니다. 속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위기 속에 있습니까?
어떤 낙심할 일 가운데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여러분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 못 해봤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양심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한 번도 체험 못 해본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진짜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체험 못 했다니까요. 내가 진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대로 응답하신다 체험 못 해봤다니까요. 그러니 당연하게 안 되는 것이.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후대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후대들은 앞으로 더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에 몰려올 것입니다. 이런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교회에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지식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영적 문제 와져 있고 정신 문제 와 있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교회에서 세상 지식 가르친다?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교훈을 해야 되겠습니까? 윤리 도덕 얘기해야 됩니까? 소용이 없다니까요. 왜 어려운지, 왜 낙심해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발전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육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의 지혜, 지식들은 뛰어나는데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계속 발전하는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를 몇 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육에 속한 자 그러면서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강대국들 세계 정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린아이입니다. 아무 철이 없다니까요. 지식인들이 말하는 영웅들은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전쟁만 일으킵니다. 그 결과로 무지무지한 이 아이들이 고아를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또 쳐들어오고 또 쳐들어오고 계속 보복하고 반복하면서 어린아이들이 지금 계속 고아가 됐다니까요.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지구상에는 12,000번가량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린아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영에 속한 자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할 이유도 없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 한 번도 안 찾아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껏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도 안 찾아봤다니까요. 그러니 오래 신앙생활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받아도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삐지고 흔들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 많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영에 속한 사람이 뭔가 이거 찾아낸 적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안 찾았으니까. 여러분이 찾는다. 그걸로 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맞다, 틀리다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을 전혀 찾아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세상에서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느냐 이것만 가르친다니까요. 그러니 맨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육에 속한 자는, 어린아이는 오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젖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젖먹이에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통닭, 치킨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아무리 성질이 급하다라고 할지라도 젖먹이 어린아이에게는 젖을 줘야 되는 것이. 거기다가
막 영양가가 높다라고 해서 막 바로 막 계란 삶아가지고 삶은 계란을 먹인다. 우리는 죽는다니까요. 아무리 영양이 있어도 어린 젖먹이에게는 젖을 먹여야 되는 것이. 그 이상 먹는다라고 해서 그건 좋은 거 아닙니다. 먹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이상 못 먹는 거예요.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젖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젖 먹는 자가 되어서 밥 같은 것을 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언약 붙잡고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노예로 왜 고생해야 되느냐, 왜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광야에서 나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갑니다. 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광야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후대들은 가나안 땅에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99%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냈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이 때 앞에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렇게 불평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하는 게 잘 산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 생각은 그거예요. 우리 잘 살고 있는데 왜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틀린 것입니다. 애굽 땅에는 무덤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 죽으면 장사할 것도 많은데 왜 우리가 지금 광야의 이 모래밭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불평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막 부추도 먹고 먹을 것도 막 잘 먹었는데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다 굶어 죽게 만드느냐? 이 원망했다니까요. 여러분 노예로 있으면서 노예가 잘 먹으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왜 이 때 앞에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틀린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 잘못 만났나 보다. 지도자 바꿔야 되나 보다. 다시 돌아가자 애굽으로. 이렇게 주장했다니까요. 광야에서 이들의 불평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이들은 육에 속한 자요 어린아이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되었습니다. 성경에 14대 이 사사를 지나면서도 우리는 블레셋 때문에 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이것은 블레셋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여호와 앞에로 돌아와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라.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게 맞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우리 아빠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 조상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우리 부모가 조금만 잘 살았어도 내가 이런 어려움이 없을 건데 자꾸 그렇게 핑계대잖아요. 불평한다니까요. 내 직장은 왜 이래? 우리 부장님은 왜 이래? 우리 사장님은 왜 이래? 우리 직장 환경은 왜 이래? 자꾸 불평한다니까요. 나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은 안 해요. 내가 바뀌면 된다라고 생각은 안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 현장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가정 가문을 이 흑암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우리 부모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한다니까요. 다 누구 때문에?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창세기 3장부터 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서로 니 때문이다 니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자꾸 우리는 핑계댑니다. 사무엘이 블레셋 잘못이 아니다. 우리 잘못이다. 다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계속 성경은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 설명하려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주로 먹이지 그냥 밥을 주면은 감당하지 못하니까 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육에 속한데 그래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구나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막 사람 따라 행하고 불신앙하고 그 속에 있으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이랬더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똑똑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아볼로파다 또 우리는 바울파다 이런 막 파가 생겨서 문제가 또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야 아볼로가 누구냐? 또 나는 누구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냐? 이 육에 속한 자들아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응답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본 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후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영에 속한 자가 뭐냐? 한 번만 체험해도 됩니다. 양심상 우리 자라나는 많은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이 육에 속한 자의 길로 가지 않고 영에 속한 자의 길이 뭔지 그 길로 가도록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부터 회복해야 됩니까?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뭡니까? 이 말씀부터 각인이 딱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결론은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서 있습니다. 여기에 393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말합니다. 이걸 회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15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3, 그리고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9, 3시대 살리는 능력 3, 15가지라니까요. 그게 393입니다. 완전히 세상 살릴 수 있는 미션 7개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땅끝, 나의 237, 이면계약, 미래, 그리고 재림주. 그리고 그 약속 속에는 7대의 여정이 또 들어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그리고 예배. 이 7대 여정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붙잡고요. 기도하고 후대에게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부모님에게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6년, 12년, 약 한 20년 가까이를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렘넌트 사역자 및 교사 세미나 있는데요. 렘넌트들은 교사가 렘넌트들의 모델이에요. 그대로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자 하면서요.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냐 그랬더니 선생님에게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데 선생님이 막 자기한테 욕했다라고 해서 시험 들어서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이 이랬다라고 해서 안 다니는 친구도 있고 물론 그게 기준은 아니지만은 우리 렘넌트들은 그게 선생님들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 자라는 아이들을 똑같이 육에 속한 자처럼 세상 가는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에게 영적 문제가 딱 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의 어린아이들 약 40% 이상이 지금 완전히 영적 문제가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에도 지금 왔는데 이게 누구 책임이냐? 우리 책임이에요.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그게 아닙니다. 다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답답해하지도 않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게 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선진국인 미국의 아이들이 정신 돌아가지고 영적 문제 와 있는 아이들, 약 먹는 아이들이 40%가 넘는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한 번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 잘못도 아니고 뭐 남무혈안개껏 천리교 잘못도 아니에요. 거기는 진리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주셨기 때문에 복음 가진 우리가 전하지 않는 것이 우리 잘못이에요. 교회 책임입니다. 왜요? 안 가르쳐줬으니까. 교회에서 맨날 윤리, 도덕, 사랑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가지고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 관심도 없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세상 움직이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리고 전무후무한 능력으로 시대 살리도록 역사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직을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택했습니까? 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습니까? 대부분 신자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까 영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런 신자들 많아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 드디어 지금 우리 한국에까지 어린아이들이 영적 문제 오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할 정도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부산에서 23살짜리 여자아이가요, 자기 동급생 아이들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냥 죽이고 싶어서 죽였대요.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심각하게 옵니다. 그래서 이것 붙잡고 기도 시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복할 때 응답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을 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든 작업을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딱 붙잡고 모든 것 회복했는데 응답이 없어 보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모든 것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바로 잡았는데 응답이 없다. 그때가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영에 속한 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산업에, 여러분의 직업에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9절 상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그랬습니다. 이때부터 영적인 축복과 이 능력이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의 직업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렘넌트들이 고생 안 하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이 속지 말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 얻어서 공부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뭐든지 말할 것입니다. 감사하지요. 그러나 답은 아니에요. 답은 어디서 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 렘넌트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영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업, 직업, 학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랬더니 최고의 응답의 현장인 마가다락방에 거기에 로마 사람이 참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 가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느냐? 고린도에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요 전도와 선교할 산업으로 이 산업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언약 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이 정말 언약 붙잡고 있다. 하나님이 전도 선교할 산업으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에 속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먼저 받으면 산업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보니까 세계 선교할 만한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체험 못했잖아요.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 세 번째로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면서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은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후대와 세계살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찾아가서 회당에 가서 뭘 가르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죄 문제 아닙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사단의 문제 아닙니까? 이 세 가지를 해결하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해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후대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니까 안식일마다 가서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가를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를 모른다? 큰일 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선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명선은 호흡입니다. 여러분이 호흡 끊어지면 죽습니다. 뭐 길어야 3분 안에 호흡 안 하면 다 죽어요. 영적인 생명선은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놓치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일, 이해 안 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사단에게 속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그 응답과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봤는데 그 모든 축복과 응답과 역사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것도 기도 가르쳤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니까요.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새벽 미명에. 날마다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이것을 봤다니까요.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흘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으니까 말도 못합니다. 그 부모가 안 해본 거 있겠습니까?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와서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귀신이 쫓아납니다.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를 초월하는 기도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고 정말로 기도하십시오. 그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우리의 가슴에 담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나 해볼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이 기도나 해볼까 하는 거하고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지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에 가도 괜찮습니다. 기도를 한다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습니다. 그게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찾아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의 미래와 학업과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설명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나오는 말씀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만 해도 주 5일 근무해가지고요, 토요일이면 아이들이 다 나가니까 주일 학교가 점점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제 주 5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부터 아예 다 지금 뭐 캠핑이며 뭐며 다 나가요. 아예 뭐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건 여러분 예배 아니에요. 그러려면 교회 필요 없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주중에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다 놓쳤다니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뭐 권사 장로 필요 없어요. 뭐 다 놀러 다니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 되니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는 말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다녀도 시기와 분쟁에 휩쓸려 다닙니다. 어린아이들처럼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축복을 찾아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자신도 속고 남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고 남도 죽이는 일을 합니다. 결국 교회를 허무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자기도 살고 남도 살고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분노와 다툼에 사로잡혀서 자기 주장만 합니다. 자기 생각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잡혀서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영적인 축복을 찾아냅니다.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닥쳐오면은 영에 속한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포기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에 인생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답을 찾습니다. 자기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갱신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응답 주시는 하나님의 귀해다라고 언약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인도받습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육신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여 천국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천국, 보장된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축복을 놓치고 의식하지 않으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해서 그것 붙잡고 살다가 속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배경이고 천국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영에 속한 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응답을 어떻게 받는지 지금 나오는 이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님 기성세대 많이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또 속고 가정의 대물림으로 가져갈 필요 없는 거예요. 너무 인본주의 쓰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게 보인다라고 하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혹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여러분보다 앞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문제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문제가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거 따라간다. 여러분도 망하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매일 모이면 세상 이야기나 하고 육신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그게 전부 아닌가요? 그래서 속지 않으면 됩니다. 안 속으니까 어느 날 보면 이 복음의 능력과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렘넌트들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섭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번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그래 내 삶 속에 진짜 보호자의 축복이 많은 이 증거가 오는구나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 임해서 그래 내가 세계복음 하는데 내가 쓰임 받고 있구나. 내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섰구나. 한 번은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의 남은 생은 우리의 후대들이 더 이상 속지 않도록 이 언약 붙잡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이번 주 한 주간만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응답이 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시기 바라고 반드시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분쟁과 싸움으로 인해서 교권이 나눠지는 한국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살리게 하시고 갈등 속에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위험한 세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고 이 기도 속에 어디에 있어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언약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괜찮다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현장에 주의 성령께서 지금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